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2세대 했을 때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 흔히 서기관으로 표현되는 율법학자, 그 다음에 헤롯 땅, 율법학자 중에서는 바리새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기존의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 이 두 분이 주장한 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말이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던져진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예수님 세대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답은 이거지만 바로 답을 보면 안 되고 여기 18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이게 개역 성경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사는 사람. 그러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맡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했으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 기존의 지도자들, 지배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느냐? 안 먹고서도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면 귀신 들렸답니다.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귀신 들렸다고 해서 배척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참된 진리가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 진리 아니야. 제가 미쳤어.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안 먹는다고 해서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먹고 마시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한번 이거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지혜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도 똑같은 복음 진리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는 뭐라고 반응한 거예요? 야, 예수님은 너무 많이 먹어. 먹기를 탐해. 이건 뭐야? 우리가 얘기하면 식탐. 야, 예수님은 식탐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포도주를 잘 먹어. 그러니까 포도 술 취했어. 술 취했다고 자꾸만 예수님을 매도해야 행설수설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있다. 세리는 내가 지난 주일날 설명했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세리가 누구였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가 세리였어요. 이 당시 세리는 로마의 세리,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적당히 자기가 갖고 그리고 일정량만 로마에서 바치면 됐기 때문에 세리들이 부자였어.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야 저놈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야. 그 세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낙인 찍었어. 낙인 찍어서 상대도 안 했고 그리고 원래 죄진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고 여기에서 죄는 주로 신앙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죄, 하나님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제사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런 사람하고 놀잖아. 근데 그 당시 신앙적으로 죄인 만들려면 쉬워요. 그 당시 재물을 부자들은 소를 바쳤어. 소는 뭐라고 그랬어? 빨간 소야. 그 다음에 부자들은 뭐에 양이나 염소를 바쳤어요. 그 다음 돈인 사람들은. 아주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떤 걸 바쳤어요? 비둘기를 바쳤어. 그런데 집에서 가져와서 이게 상처를 입으면 이게 잘못된 부정탄 재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제사장들이 니들 집에서 갖고 오지 말고 여기 와서 사.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거거든요. 응? 야 니들 이거 갖고 이익 챙기지 마 하는 거라서. 제가 뭐로 이익을 챙긴다고 그랬어요? 먼저 환율 조작을 해갖고 이익을 챙겨. 왜? 성전에서 토용되는 돈이 따로 있고 그 당시 로마 화폐로 다 일반 시장에 사용했으니까 세상에서 사용되는 있어. 그런데 성전에 와서 재물을 사려면 성전에 와서 성전 돈으로 사야 돼. 그리고 나서 뭐를 사? 그 제사장들과 다 관계 있는 재물들을 사야 돼. 비둘기를 사든지 뭘 사든지 뭐 사는데 그걸 남겨 먹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돈을 제사장대로 안 내면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예물도 제대로 안 돼서 이러면 죄인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독주 마시고 술 많이 마셨어. 예수님은 술 취한 사람이다. 자꾸 얘기하는 건 독주를 마시고 술 먹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우리가 그걸 매도한다고 그래요. 세상이 제일 억울한 게 아닌데 그러고 진리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저렇게 죄인 취급하고 못된 사람 취급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묵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는데 주보를 읽으시든지 안 보이면 이게 잘 보이면 이걸 읽으시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애쳤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도 예수님의 말도 듣지 않음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장터에서 제 동무에게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애침에 무감각했고 진리를 애치는 요한과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하는 거예요. 애들이 피리를 부르면 친구들끼리 같이 막 춤추고 춤을 춰야 되는 거고 놀이를 하는데 그리고 애들이 막 울면 같이 누구 죽은 것처럼 막 옛날에 우리 소꿉장난할 때 상여 나가는 것도 하고 막 노래도 불고 그런 거 놀이하는 것처럼 애들이 그렇게 놀이를 하면 울면 같이 울어주고 피리를 불면 춤추고 그래야 그 놀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피리를 불어도 맹숭하고 반응을 하지 않아. 울어도 반응을 하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이 제사장, 율법학자, 헤롯 당,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대표적으로 교회 와서 목사가 설교하면 그 설교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을 치고 심령을 치면 우리는 반응하는 건 뭐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사랑 넘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다른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 맞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죽을 을 예감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질문했습니다. 오신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은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을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된다 말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버림받고 눌리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며 가실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배 질서와 다른 길을 가셨고 계셨고 그런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지배 질서를 불편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이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뭐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정치적 메시아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확 뒤집고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할 거로 본 거예요? 로마로부터 독립전쟁에 승리하고 유대인만의 전쟁을 할 것. 그런데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조금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라는 것. 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내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라. 예수님은 뭐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한 사람들에게 가서 희망을 주더라. 그 얘기만 해라. 그런데 그 길이 내 길인지 안 길인지 내가 메시아인지 안 메시아인지는 누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판단하게 하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여기에 보면 지도자, 지배자 성공하려는 게 아니라 힘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과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연말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봉사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랑의 모금 운동 이런 것도 동참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안 읽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지배 질서에서 편승하여 사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익숙하고 자기들과 다른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거부했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게 못마땅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하는데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고골하면 우는 놀이입니다. 누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누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한다는 인지상정의 놀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의 일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남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할 줄 모르거나 공감한 마음의 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지혜는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는 그가 하신 일로 드러났고 그 일은 옳다고 입증되었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적이 일어났고 치유와 해방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눈길과 그 손길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이 해방하고 사랑이 치유하고 사랑이 구원합니다. 이 예수자,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춤을 추고 슬퍼할 때 애곡하는 진심,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곁에 있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진심이 있나요? 이웃의 기쁨을 경축하며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진심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신음하며 새 길을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며 생명을 소생시키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응답하고 그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옳은 일하는 것을 입증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무엇이 옳으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교재에서는 사랑을 펼치라. 가난한 사람, 누굴 돕는 건 다 사랑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역 예배로 구역 식구들이 다 모였지만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교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그렇죠? 안 지났지 뭐. 식당 몇 시에 예약했어요? 6시요? 여기서 얼마나 가야 돼요? 그렇게 오래 가요? 그럼 내가 15분 동안 이렇게 이쪽 나가면서 쭉 안수기도를 하고 그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지 마세요. 마지막에 축도하고 그러고 출발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원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족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옵기는 우리 주문의 권사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 열심히며 여러 가지 삶에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힘과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승구 장로님, 하나님을 늘 숨겼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였습니다. 앞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과 이 가문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과 가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사위와 며느리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들이 앞으로 형통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이동호 권사님 늘 사업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늘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동호 권사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신방을 받는 우리 사랑구역과 충성구역 위에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